2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라는 것을 건너야 돼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넌 곳은 요단 서편이고 지금 므낫세 반 그다음에 르우벤 갓집하는 요단 동편. 물론 므낫세는 반만 이 땅 가운데 요단 동편에 오고 반은 요단 서편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긴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에 정착한 이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르우벤 먼저 르우벤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장남이고요. 첫 번째 아들이죠. 그다음에 갓은 레아의 몸종 그 실바의 첫 아들로서 야곱에게는 일곱째 아들. 그리고 이 두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더불어서 같은 남쪽 진기에 이렇게 우리 그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12지파가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눠 있었다고 했잖아요. 같은 그 징계에 있던 지파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므낫세의 지파도 이렇게 포함이 되긴 하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심이 많은 가축대를 이들이 가졌다고 르우벤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축들이 늘어난 것이기도 하겠지만 앞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일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의미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을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고 나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자기들에게만 그렇게 보였겠느냐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이 두 지파, 나중에 므낫세도 포함되지만 그들에게만 보였겠느냐는 거예요. 분명 아니겠죠. 다른 지파들에게도요 똑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요 다른 지파들도 출애굽할 때보다는 훨씬 풍족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풍족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 두 지파는 르우벤과 갓 지파는요 요단 동편의 땅을, 가나안 땅이 아닌 땅을 요구했다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자기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여기 땅을 갖는 대신 우리도 그 땅 가서 전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앞장을 서겠습니다 라고 약속은 해요. 또 모세가 확답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들이 정착할 땅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단을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말씀 보면은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는 죽죠. 르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지금 당장 그들의 눈에 좋은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었는데 르우벤과 갓 지파는 하나님 이 땅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땅도 좋지 않아요? 하고 무엇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 결과가 지금 당장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함께 건넜으면 하지 않아도 될 의심을 받게 되고요, 받지 않아도 될 의심을 받고요, 함께 건넜으면요 가족들만 이 땅 가운데 남겨두고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었단 말이에요. 늘 같이 다닐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허락을 구한 그 뜻의 한계라는 거죠. 허락하신 뜻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경우가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죄 짓는 거 아닌데, 아니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들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허락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좋고 그것이 죄를 짓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요 노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요구를 들은 모세는요 처음에 뭐를 해요? 반대를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서 과거의 일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한번 생각해 봐라. 가데스 바나에 그때 이 정탐꾼들이 그 하나님이 원래는 뭐 보내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이들이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은요 정탐하란 말은 안 했어요. 그들이 요구하니까 그래 니들 정탐하고 와. 하나님이 그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약속의 땅을 보고 오라는 건데, 그 정탐꾼 중에 몇 명이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결국은 허락했더니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38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되고,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나안 정탐을 가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요,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어요? 완벽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온전함을 바란다는 거예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길, 믿고 따라가길 바라신다는 거죠. 바라기는요, 우리도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매 순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나중에 열왕기상 가면 뭐 아합 계속 나오잖아요. 아합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느니라. 이런 나쁜 길에 우리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했다처럼 이렇게 좋은 일들에요 우리의 이름이 오르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말이 끝나자 르우벤과 갓지파는 여기에 원주민이 있으니까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자기들은 무장하고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다짐을 해요. 르우벤과 갓지파, 이 두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요 33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등장하냐? 므낫세 지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네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그들에게 주매. 원래는 두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므낫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도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가 왜 갑자기 등장했겠느냐는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 땅들이요 다른 지파들에게도 다 좋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도 이거 니들만 해? 우리도 가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뒤에 말씀을 보면요, 39절 41절 말씀을 보면 아모르인을 쫓아냈다고 하고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므낫세 아들 야일이 그 후손이거든요. 므낫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다. 이것을 보아서 아마 이 전쟁 가운데 므낫세 지파가 굉장한 공을 세웠거나 굉장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그래서 요구했기 때문이다, 요구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므낫세 지파는요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숫자가. 그러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반 머무르고 저기에 반 머무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요구를 했다는 거죠. 정말요 이 므낫세 지파는요 축복받은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지도를 뭐 성경책에 지도도 나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도를 보면요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이요 작지 않아요. 작지 않다고요.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에 그걸 합치고, 그리고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요단 서편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다 합하면요 다른 10지파가 가진 땅만큼 크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왜 므낫세 지파가 또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48장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축복하잖아요.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야곱인가요? 축복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미 그때요 예언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요, 므낫세 지파가요 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렇게 요구한 걸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보여주신 것이 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틀림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 약속은요 분명히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의심하지 말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야곱의 시대부터요 지금 모세의 시대까지 얼마나 지났어요. 굉장한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포로만 해도 400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어떻게 보면 뭐 므낫세가 기억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므낫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도 주고 요단 서편도 주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게,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더 많은 땅들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약속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틀림없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